저희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라서 대학에 다니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들고 징계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앉혀놓고 성경 말씀 펼쳐놓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책망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저도 사람인지라 좀 감정적으로 격동될 때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들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매를 맞을 때에는 아들에 대한 그 분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아들들은 매를 맞으면서 아파서 울고 매를 때리면 저는 마음이 아파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하고 나서는 둘이서 부둥켜 안고 또 똑같이 울고 또 싸매주고 또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면은 또 다시 이제 징계가 시작됩니다. 또 매를 때립니다. 또 같이 또 울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같은 일을 또 저지르는 그 아들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걸 못하느냐? 그만큼 일러줬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느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였습니다. 왜 똑같은 실수에 똑같은 잘못에 걸려 넘어지느냐? 구약시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시킬 수가 있느냐?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참 머리가 나쁜 건지 심성이 악한 건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가 또다시 배반하고 또 울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출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사사기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참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실수, 잘못에 걸려 넘어지는 아들을 볼 때 답답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질그릇은 잘못 놓치면 쨍그랑 깨집니다. 잘못 다루면 금이 가버립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니. 자녀들을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긍휼이 뭔지 찾아보면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함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나온 자기 자녀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더 할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몸의 일부였는데 이 독립에서 떨어져 나간 그 아이가 넘어지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찐하고 깊은 슬픔, 연민,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구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계시하실 때 제일 먼저 계시하신 성품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먼저 나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긍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다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긍휼로 사람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목을 굳게 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면은, 끝까지 거역하면은 그때 비로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함이나 진리나 공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을 하신 분인데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여기에는 은혜롭다 의롭다만 있지 양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얼마만큼 은혜롭고 얼마만큼 의롭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긍휼에 대해서는 이 구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긍휼이 많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 속에 빠져들어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다가 이거 안 됐다 용서해주고, 두 번째 용서해주고, 세 번째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내가 참자 용서해주고, 네 번 다섯 번째 되면 니는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주워 섬깁니다. 기억력도 좋죠.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주의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예레미야가 3장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슬픔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바빌론 군대가 전부 다 딱 멸족을 시켜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나질 않겠죠.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로 나아갈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으로 나아갈 자는 기근으로 나아갔지만 안전하게 포로로 바빌론에 잡아가서 70년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말합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진노는 조금이에요.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외면한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존하는 친절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없는 영존하는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진노하시고 잠시 얼굴을 가리울 수는 있지만 마침내 영존하는 친절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몸이 병들거나 사고로 다치거나 혹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찾아들거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공격에 시달립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습니까? 몇 사람만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다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사람들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한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거기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그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창세기 19장 16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 일가족을 소돔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가 망설임에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는데 재산은 어떻게 하고 가축은 어떻게 데려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갈등 생깁니다.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천사들이죠.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머뭇머뭇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들이 손을 붙잡아 가지고 성 밖으로 데려놨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롯이 마음씨 바르고 올곧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롯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롯이 구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이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죄와 실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찾아와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기근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왕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칠 것인지. 그래서 자연재해를 입을 것이냐, 인재, 사람에게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맞을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무엘기하 24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기하 24장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셋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힘든 겁니다. 큰 곤경에 빠졌도다. 그러나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연재해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습니다. 홍수나 지진이 어디 사람 봐가면서 때립니까?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엎어버립니다.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그리고 세게 때릴까 약하게 때릴까. 자연재해는 그런 거 없습니다. 태풍이 큰 태풍이면은 심하게 때리는 거고, 큰 집중호우 이런 거면은 비가 많이 내리는 거지. 사람들 생각에서 오늘은 조금만 내리고 며칠 후에 조금 내리고 그런 거 자연은 안 봐줍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기는데 원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공격하는데 쉽사리 손에 안 잡히면 분노감이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은 조금만 진노했는데도 이 사람 원수들은 그보다 더 심하게 안갚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다가도 손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어릴 때 자녀들 한번 회초리 때려봤죠? 회초리 때리다가 신난다고 계속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때리다가 자기가 먼저 웁니다. 애보다 먼저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더는 못 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다가 주께서 이제는 됐다.
천사에게 손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 멈춘 것은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재앙이 멈췄습니까? 주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멸절될 것 같았기 때문에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악한 왕입니다. 주의 대언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아합은 대언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심판을 선포하자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행동도 조심조심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아합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않고 연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재앙을 내리긴 내리시는데 아합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 내린다는 겁니다. 아합과 같이 사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성품 때문이지 아합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때는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주느냐? 이 선물이 없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갈 죄인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갈 때,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가 겪을 인간의 슬픔과 배고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겪고 마지막 죽음의 고통까지
그분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과 형벌 대신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다윗과 같이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정의로운 왕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와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롯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합 왕과 같이 사악하고 우상숭배하고 반역하는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고, 질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심판과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려면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 긍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긍휼의 자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사용할 때는 시은소, 시은좌, 그리고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베풀시 은혜에서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다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곳이기 때문에 mercy seat,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면요, 성소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나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 제단이에요. 짐승 희생물을 거기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 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그릇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과 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3분의 1은 지성소고 3분의 2는 성소입니다. 성소로에 먼저 들어가야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조명이 있어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불빛이 있습니다. 성막 안은, 성소 안은 깜깜해요. 그 불빛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비추는 곳에 보면은 진열해 놓은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쪽에 분향제단이 있어요. 그 분향제단 다음에 있는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넣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쪽 언약궤 뚜껑 위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왜 긍휼의 자리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대제사장이 짐승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그 긍휼의 자리 위에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곳이 그 긍휼의 자리입니다.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의 일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피로 속죄합니다.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이렇게 긍휼의 자리 위에 희생물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의 생명, 그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에 희생물의 피가 뿌려질 때, 생명의 피가 뿌려질 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 안에는 성소고 지성소고 등잔대고 없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없고요, 언약궤도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카파르는 별게 아니고요, 나무 괴짝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나무 상자 있죠? 그 괴짝 뚜껑을 카파르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성경에서 언약궤를 덮는 그 언약궤 상자 뚜껑을 카파르라고 합니다.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 돌판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긍휼의 자리 언약궤 뚜껑이 덮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피를 뿌리면 그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런 엄중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생명의 피가 뿌려질 때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삭슬을 구약시대에는 짐승 희생물의 피로 대신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 뚜껑에 있는 긍휼의 자리가 바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카파르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서 그리스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구약의 성소를 설명하면서 긍휼의 자리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속의 구약입니다. 신약 안에 있는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소와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똑같이 그리스어로 옮겼지만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머지 3번은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긍휼의 자리라는 단어가 전부 화해 헌물로 번역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는데 이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긍휼의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긍휼의 자리는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의 피, 수소의 피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에 뿌려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 속죄일은 완벽한 효력을 갖지 못했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이 또 계속 해야 됩니다. 백성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라는 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너희 죄에 흉악하나 피와 같이 붉은 죄, 죄의 빛깔은 붉은색입니다. 그 붉은 죄를 붉은색 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걸 구약시대의 속죄라고 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데 짐승의 피, 붉은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내 죄를 보지 못하시고 짐승의 피값, 그 죄를 보시고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진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가 율법의 정죄를 덮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값을 갚고
율법의 요구,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라는 삭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피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긍휼의 자리에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를 보시고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문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성막들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번제단에는 죽은 짐승의 사체가 불타오르고 짐승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나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 옆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빛을 비춥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향하고 있는 곳은 보여주는 빵을 진열해 놓은 빵 진열상입니다. 그 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육신의 양식은 물론이요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분향제단에서는 향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앞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두꺼운 휘장입니다.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말고는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휘장에는 그룹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룹의 형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너플너플 찢어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긍휼의 자리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혼자서 들어가던 그 긍휼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베푸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 덕분에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받으라고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자, 무자격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닦아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서 긍휼을 얻을 수가 있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에게 자신의 긍휼을 베푸시되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긍휼로 인해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장애를 앓기도 하고 전쟁과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을 맞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진 자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불신자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딸 있거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볼 때 속에서 치밀어 오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긍휼로서 먼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진노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불법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성경 인물들과 같이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긍휼은 끝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달려나아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신 우리의 긍휼의 자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